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18장 20절부터 26절까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 세워질 교회와 또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지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서 예수께서 드렸지만 이 기도의 성격은 중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드린 기도이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이죠.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거기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은 좁게 본다면 1차적으로 예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룟유다를 포함한 사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13장 1절에는 가룟유다를 포함한 12사도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6절에 나오는 여기는 11명의 가룟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 그들은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내 안에 있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전한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지켰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 안에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그들이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11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4가지 하나됨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 다음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를. 자, 그것이 바로 6절부터 19절까지 사도들을 위해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겠죠. 복음을 전하겠죠. 그러면 세워질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2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11명의 사도들을 말하겠죠. 그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던지는 그런 일상적인 말이 아니라 이것이 말하는 말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전하셨던 복음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의 말. 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은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전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세워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들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엄밀히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질 성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만은 어떻습니까?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같아요.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와 내가 하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내게 속한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됨을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켜주시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세워질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드리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야. 하나. 물론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하나이지만은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상교회. 천상교회는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성원들은 누구인가 하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든지 베드로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우리 2세대 이전에 예수를 믿고 세상에 떠난
사람들로 지체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를 천상교회. 거기에는 죄가 미칠 수가 없겠죠. 얼마 전에 이정혜 권사님 세상을 떠났잖아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하늘의 교회, 천상교회 지체이신 겁니다. 거기서 뭐 해요?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찬송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실 거예요. 그게 천상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지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있고 또 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세워진 공동체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지상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상교회는 죄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상에는 물론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아니죠. 죄를 짓죠. 자, 어쨌든 교회는 하나인데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교회가 있다. 천상교회는 죄의 영향이 없다. 지상교회는 죄의 영향이 있다. 그리고 천상교회는 하나만 하면 돼요.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두 개를 해야 돼요.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아래로는 세상을 향하여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이 두 가지를 지상교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상교회는 천상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고 또 지상교회도 하나다.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지상교회는 하나다. 근데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들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세안교회가 있고 저기 가보면 한밭교회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원내중앙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도 교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죠. 그죠?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결교회도 있고 뭐 다양한 교단과 교파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장로교 안에도 또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또 예수교 장로 안에도 또 여러 교단과 여러 교파들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그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지상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분리가 된 그 이유는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 갈라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내용과 다른 것인데 갈라진 이유는 다 어떤 신학적인 견해라고 하든지 궁극적으로 이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욕심과 이권과 손해보고 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익을 얻고 이런 많은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교단이 형성이 되고 또 교단 안에서도 또 분리가 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하나이고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결국 교회는 하나다. 그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다. 그래야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보시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복음의 내용을 잘 말씀하고 있는 한 구절을 꼽자면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세상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세상
세상에서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이제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요. 적게 본다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서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그런 마음과 함께 또 믿음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마음, 오직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동시에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일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묶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면에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반목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자꾸 서로 나누고 갈리고 편이 만들어지고 이거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안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고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안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안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아래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다. 이 복음을 잘 증거해서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없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전도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반목하고 교회가 시끄러운데 무슨 전도한다고. 그 전도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오늘 드리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드리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영광.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영광, 두 번째로는 천국의 영광. 먼저 십자가의 영광을 본다면 요한복음을 쭉 읽다가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다르게 분류합니다. 독특한 관점에서 보는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서와 달리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영생이죠. 영생을 주리함이라.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영생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하는데 그 영생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입니다. 그 영광. 그 영광은 뭐냐? 막연하잖아요. 영광은 무엇일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무엇일까? 그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영광은 뭐냐?
예수께서 얻으실 영광을 뭐냐? 24절이 그 답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답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광, 예수께서 얻으실 영광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한 알의 밀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얻으실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은 예수님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되어질 교회 성도들이 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우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어요. 십자가를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영광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동시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삽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드리신 기도,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으시지요? 십자가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시 24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나 있는 곳에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본래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 그들이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보여주신 영광, 그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영광은, 천국의 영광은,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일종의 그림자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천국의 영광을 봅니까? 언제 우리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남겨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재림 시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을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는 보았고요. 천국의 영광은 부분적으로 우리는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 자, 두 번째로는 26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겁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그 사랑, 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자신을 버리심,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을 오늘 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는데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보여지게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교회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조금 더 저와 여러분 안에 구체화시키고 또 다시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그리고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승리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요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받으신 구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한번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읽어보시고 말씀을 접한다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이 새벽 깨워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의 말,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 성도를 위해서 드리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에 일용할 양식으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됨, 영광, 사랑이 충만한 우리 세한교회, 사랑하는 오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보여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강미선 권사님, 우시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영숙 성도님, 김영호 어머님, 그리고 최일웅, 윤관준 성도님, 그리고 김승기 권사님, 하나님, 이 구역에 속한 우리 지체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 있어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 이 구역의 지체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치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지체, 이 구역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의 형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또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김영숙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 속에 예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쁨, 기도,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이 새벽에 기도하신 정순영 집사님의 기도와 간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